우리가 모세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 계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모세라는 인물이 어떻게 순종하고 있는지, 그러한 여정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이전의 설교들을 못 들은 청년들을 위해서 잠깐 이렇게 좀 리뷰하고 상기하고 가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는 땅, 오늘 이집트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는 그 땅에 이제 노예가 돼서 살아가고 있고, 그런데 그들이 그곳에서 처음 들어갈 때는 노예가 아니었는데 지내다 보니까,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는 이제 애굽이라는, 이집트라는 거대한 땅에 그 이제 노예로 살게 되었고, 그래서 그들이 노예로 살아가는데 그들의 숫자가 점점 불어나니까 이집트의 왕 바로가 그 노예인 그 민족이 두려워서 이제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들을 없애려고 하는 이제 그러한 정책들을 이제 펼치는 가운데 모세라는 인물이 태어났고, 그리고 그 모세는 이제 애굽의, 그러니까 바로 그 이집트의 왕의 딸인 공주에게 이제 건짐을 받아서 죽지 않고 그 양자로 이제 왕궁에서 생활을 하는 그런 인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시절을 그렇게 자라다가 한 40쯤 되었을 때 자신이 히브리 민족인, 내가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한 민족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되고, 그리고 나서 뭔가 해보려고 했지만 할 수 없었던, 뭔가를 구원하고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돕고 싶었지만 할 수 없는, 그래서 실수하게 되고, 그리고 누군가 사람을 죽이게 되고, 그래서 이제 도망가서 광야에서 살다가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그러한 과정의 여정을 우리가 함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제 듣고 있는데, 그런 과정 가운데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야, 내가 내려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건데 너가 가라. 하나님이 가는 길에 너가 가서 도구가 되고 통로가 되자, 그렇게 이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보내시는. 근데 모세는 계속해서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입이 둔합니다. 그랬을 때 모세가 가장, 모세의 손에 잘 달라붙는, 모세가 가장 잘 다룰 수 있는 지팡이, 그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지팡이를 던졌을 때 뱀으로 변하고, 그래서 뱀의 꼬리를 잡아라, 그러니까 머리를 잡는 건 아니라 꼬리만 잡아라, 그랬을 때 다시 그것이 지팡이로 변하고, 그 다음에 손을 넣었다가 뺐더니 이제 나병이 걸렸다가 다시 넣었다가 빼니까는 회복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그러한 기적을 모세에게 계속적으로 보여주시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할 테니까는 너가 가라 라는 그러한 말씀을 계속해서 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 바로 왕 앞에 가서, 이집트의 왕에게 가서 이 민족은 여기서 더 이상 살지 않고 나가서 예배할 것이다. 이 민족의 본질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이다. 그 정체성을 확인하고 회복하고 살아가야 하겠다라는 것을 이제 선포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이제 모세가 서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쯤 됐으면 모세는 핑계 대면 안 될 것 같은데, 자신에게 나타난 하나님이 진짜이고, 그리고 그분에게서 신기한 능력이 연타석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외면하고 싶고 귀를 씻고 싶고 눈을 다시 닦고 싶어도, 아무리 비벼보고 다시 씻어봐도 그분이 하신 말씀이 분명하고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하나님의 기적이 분명한 그런 상황. 은혜를 경험했고 기적을 체험했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함으로 알고 있다라는 거야. 그럼 이 이후의 모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겠냐? 좀 당당하게, 이제는, 그치,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고, 그리고 바로 왕 앞에 당당하게 서서 그렇게 하나님 허락하신 미션을 감당해야 되는 거 아닐까? 그러나 당당하게 바로 왕 앞에 설 수 없는 그 바로, 당시의 이집트 가장 큰 국력과 세력을 펼치고 있었던 그 땅, 거대 문화와 권력 앞에 당당함은 없는 여전히 두려운 모세를 우리가 오늘도 만난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기적을 보여주시며 걱정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모세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뭐라고 말한다? 주님, 죄송합니다. 저는 본래 말재주가 없는 사람입니다. 전에도 그랬고, 주님께서 이 종에게 말씀하시는 지금도 그렇고, 그리고 주님이 뭐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앞으로도 그렇고, 저는 입이 둔한 자이고, 저는 혀가 무딘 사람, 저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저의 자격증은 목자, 양,
내가 치고 있는 양들의 마음을 아는 그 목자의 마음 하나 갖고 있고, 그리고 광야길을 다니면서 양들을 쳤기 때문에 이 광야 내비게이션, 광야 지도 정도 제가 가지고 있지, 제가 어떻게 그 거대한 이집트의 왕 앞에 가서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올 수 있겠습니까? 주님,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저는 혀가 무딘 사람입니다. 저는 입이 둔합니다. 자, 이 평가를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거야? 그 주변 사람들이 모세에게 해줬나?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나? 그렇지 않아. 누가 하고 있어? 모세 스스로가 자신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평가하는 건 누구다? 모세 자아인 거야. 모세의 생각, 모세의 경험, 내가 나를 볼 때 나는 이러한 존재다 라고 여긴다라는 거야. 바로왕 앞에 설 만한 인물을 생각해 볼 때 나는 절대로 그 앞에 설 수 없다. 평가는 그렇게 평가 내린 건데, 이 평가는 어디에서 왔다? 비교에서 오기 시작한 거. 비교에서. 나는 이런데 너는 그렇구나. 이 비교하는 거. 나는 이렇게 나가는데 너는 그렇게 나가는구나. 나는 없는데 너는 있구나. 나는 있는데 너는 없구나. 이렇게 비교하면서 나의 처지를 보고, 그 결과 내가 조금 괜찮은 것 같으면 이렇게 깔보고 무시하고, 내가 쟤보다는 조금 낮은 것 같으면은 주눅 들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됨됨이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관점과 시선으로 보면, 나를 보면 당당할 수가 없는 우리의 모습을 종종 맞이하는 거예요. 국내 단기 선교를 지난주에 우리 다 알고 있듯이 잘 다녀왔고, 갑자기 나타난 율동 선생님, 이 둘은 국내 단기 선교의 율동 선생님이었던 우리 현지와 영균이가 나왔는데, 공동체에 많은 청년들이 후원을 했더라고. 그리고 뭐 돌아오는 날까지 후원 받았던 것 같고, 커피, 더운데 커피 드세요 이러면서 아무튼 그렇게 기도해주고 후원해주고, 그래서 정말 아무 사고 없이 은혜의 시간을 보냈는데, 단기 선교가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럴 것 같은데, 뭔가를 우리가 섬긴다,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베풀고 온다라는 마음으로 갔는데 오히려 섬김받고 사랑받고 이렇게 은혜 경험하고 돌아오는 이제 그런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자, 내가 가기 전에 이런 말을 했었나 봐. 잘 기억은 나지 않는데 그랬던 것 같기도 한데, 여름에 사역이 연속적으로 있다 보니까는 목사님 힘들지 않냐, 뭐 이런 질문에 괜찮다. 그리고 국내 단기 선교는 특히 친구가 있는 교회에 가는 거니까는,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다 준비했기 때문에 그냥 청년들이 하고, 나는 친구와 이렇게 대화하고 수박 먹고 복숭아 먹고 이러면서 이렇게 쉬다가 올 것이다, 이런 착각을 정말 그런 착각을 내가 했더라고. 왜 그런 말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난 어떻게 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러나 가서 잘 다녀왔는데, 다녀와서도 좀 쉽지 않은 것 같아. 다녀왔는데 이제 단기 선교 끝난 다음 날 피곤하니까는 이제 새벽 예배 하루 정도 쉬면서 이렇게 좀 늦잠 자고, 그래도 이제 9시에 출근은 하지만 그러겠다 했는데, 초하루 새벽 예배, 그 어느 누구도 빠질 수 없는 사역자라면 그 초하루 새벽 예배, 그리고 났더니 그 다음날 금요일에는 내가 새벽 예배 설교더라고. 아무튼 그래서 그런 시간. 그리고 우리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경문이가 섬기고 있는 이제 전도사님이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 유경문 전도사님 사역하고 있는 교회 이렇게 다녀오고, 그리고 뭐 집에 잠깐 갔을 때 낮잠 자고 싶은데 우리 하원이 하동이가 방학이야. 네, 그래서 아빠 계속 놀아달라고 하는 이러한 상황. 물론 여러분, 충주에 가서 우리가 또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 또 우리 그 친구들을 좀 서울로 초대하면 어떨까 막 이런 생각도 이제 꿈꾸게 됐는데, 충주에서 우리가 수안보 온천도 갔다 오고, 그리고 바베큐도 이렇게 구워 먹고, 그리고 나는 못 봤지만 이렇게 별똥별을 본 청년도 있고 밤에, 아무튼 이런 힐링의 시간, 좋은 아주 유익한 시간들도 보내고 왔는데, 이번 국내 그 단기 선교 사역 중에서 이제 연극을 우리 청년들이 준비했는데, 그 연극의 제목이 이제 너는 특별하단다. 책도 있고 내가 알기로, 그리고 진짜 뭐 뮤지컬, 그리고 뭐 애니메이션 이런 걸로 있어서 여러분들 알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러한 이제 연극을 이제 우리 이번 주제와 그 다음에 그 만나는 아이들 그 입장에서 이제 각색해갖고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줬어. 그 연극을 하는데 재미있게 막 즐겁게 보고 막 웃고 이러는 친구들도 있었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을 받는 이제 그런 친구들도 있었어.
그래서 우리 예배 때나 뭐 행사할 때 뭐 보여주면 좋겠다 막 이런 얘기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지금. 예. 그런데 감동이 넘치는 내용이에요. 근데 자칫 우리 배우들을 보면서 그 감동이 이제 재미와 놀림으로 이어질까봐 지금 고민하고 있어 이거를. 배우들이 우리 청년들이니까. 그래서 뭐 이럴 수 있잖아. 엘리? 뭐 이럴 수 있거든. 그래서 아무튼 그런데 그 내용을 아는 청년들도 있을 텐데 아마 집에서 애니메이션 이렇게 그렇게 길지 않고 짧아요. 그래서 한번 찾아봐도 좋을 텐데 일단 주제는 이래. 우리가 살아가면서 평가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 평가는 이제 좋아요, 싫어요 평가를 받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과 사람들의 평가에 의해서 괜찮은 일을 하는 사람이다. 그럼 좋아요 눌러주는 거고, 그래서 그거를 뭐 예를 들어서 잘생겼다. 좋아요. 100점 맞았다. 좋아요. 유행에 민감하다. 요즘 스타일이야. 좋아요. 최신 핸드폰 가졌다. 좋아요. 반면에 유행하는 얼굴이 아니다. 이게 싫어요. 옷을 잘 못 입네 너는? 이게 싫어요. 자신감이 없네? 싫어요. 뭐 잘할 줄 아는 게 없어? 그럼 싫어요 스티커를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스티커에, 그 동네 사람들이 이제 그 스티커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인기 스타가 있고 사람들이 주목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들, 좋아요 스티커가 많이 붙어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반면에 그 동네에 살아가는 주인공인데 판치넬로라는 이 친구는 좋아요 스티커가 하나도 없는 삶을 살아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모든 것에 이제 합당한 게 없는 거야. 친구도 없고 공부도 못하고 유행도 뒤처지고 최신 핸드폰도 없는 이제 그런 친구. 그래서 자신 스스로에게도 나는 싫어요 스티커를 붙여야 마땅한 것 같은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니까 나를 보면은 누군가가 싫어요 스티커를 붙여줘야 될 것 같은, 꼭 그래야 할 것 같은 그런 친구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판치넬로가 자신을 만든 엘리를 이제 찾아가는데, 그래서 엘리를 만나고 회복되는 이야기. 이제 이게 그 너는 특별하단다라는. 그래서 더 이상 좋아요 스티커를 붙이려고 해도 싫어요 스티커를 붙이려고 해도 붙을 수 없는 그러한 특별한 존재.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가 다 그런 존재다. 좋아요와 싫어요의 사람들의 평가와 사람들의 그 기준과 상관없이 우리의 존재 자체가 특별함을 이제 말씀하는 이제 그러한 교훈하는 그런 내용인데, 엘리가 말하는 거야. 나는 너의 기능으로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물론 대사가 이 대사는 아니었어요. 아이들에게 나는 너의 기능으로 널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말하진 않았겠지. 그러니까 엘리가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우리의 기능으로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나는 너의 존재로 너를 사랑한다라는 게 메시지인 거야. 너는 존재 자체로 사랑받기 충분하다. 좋아요 싫어요 스티커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자, 지금 모세는 싫어요 스티커가 가득한 인생인 거야. 그런 인생 시점이야. 예전에는, 왕년에는 좋아요 스티커가 꽤 있었는데 지금은 다 떨어지고 싫어요만 붙어 있는 거야. 자신이 스스로를 생각해 볼 때 바로 왕 앞에서 바로 왕의 수준으로 날 볼 때, 세상의 기준으로 계산해서 나를 돌아보니 싫어요야. 가치가 없어. 쓰임 받을 가능성이 제로인 인생인 거야. 모세는. 내가 어떻게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될 수 있겠냐? 나는 불가능하다. 나는 할 수 없다. 말재주도 없고 혀는 둔하고 무디고, 이러한 모세의 고백. 근데 사실일 수 있어. 사실이지. 자신의 모습을 아주 정확하게 진단하고 판단했다라고 읽을 수 있고 모세의 입장에 봤을 때 이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모세가 모세를 평가하는, 바로 왕이 모세를 평가하는, 종으로 살고 있지만 그곳에서 살아가는 이집트 사람들이 모세를 평가하는 그러한 평가 말고 하나님이 모세를 보고 뭐라고 하시는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11절 말씀인데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야. 야,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냐? 누가 말 못하는 이를 만들고 듣지 못하는 이를 만들며 누가 앞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거나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되게 하느냐? 바로 나 주가 아니더냐? 라고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거야. 본질을 언급하시는 거야. 야, 너는 지금 너의 모습 보면서
너의 모습을 평가해서 지금 비교하고 낙심하고 있는데 창조주가 누군지 확인해라. 너를 지으신 분이 누군지 너 확인해라.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하는 내가 누군지 너 분명하게 알아라. 전능자가 누군지 기억해라. 나는 말을 하게도 하고 못하게도 한다. 나는 듣게도 하고 못 듣게도 한다. 나는 보게도 하고 못 보게도 한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정말로 모세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그러한 능력이 있구나를 증명하셔. 자, 모세는 분명하게 지금 뭐 하고 있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 듣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하나님과 그렇게 교제하는 거야. 자,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 바로 왕, 이집트의 왕 바로는 어떠냐? 개고생을 하는데 왜 개고생을 하냐면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개고생하는 거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10번의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게 육신의 불편함을 겪게 하고 막대한 재산의 피해를 그 애굽 땅에 이제 이집트 땅에 하나님이 내리시는 거예요. 바로 왕도 그러한 피해를 받는 거지. 자, 그런데 그 10번을 다 채우기까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야. 누가? 바로 왕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세워졌는지 바로 왕이 깨닫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당하고 혼나고 또 무너지고 고통당하고 그렇게 10번을 채우기까지 간다는 거야. 여러분, 바로는 성공한 인생이잖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바로 왕이면 얼마나 좋겠어. 가문이 왕족이고 당시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는 거느리는 부하가 뭐 한둘이 아니었을 거고 아내도 많았을 거고 매일같이 고기 먹었겠지. 그리고 광야, 이렇게 흙먼지 날리는 광야를 횡단하는데 발에 그 샌들에 먼지 하나 묻지 않고 갈 수 있는 거야. 왜? 자기 부상 열차를 타는, 자기 부상이 아니라 신하 부상 열차, 신하들이 일으키는 그 열차를 타고 광야를 횡단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누구다? 바로 왕인 거야. 그의 인생이 여러분 부럽죠. 와, 너무나도 귀하고 와, 우리도 그렇게 성공하고 싶어. 그 유명인들과 인플루언서들과 아주 친하게 지내고 싶은, 잘 나가고 싶은 거야. 나도 잘 먹고 잘 살고 싶어. 우리의 믿음을 주님이 점검하라고 하시는데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 잘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간다면 그게 가장 잘 사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 여러분, 힘들 수 있어요. 그렇죠? 어려워. 그런데 믿음을 뭐 하는 거야? 고백하고 선포하는 거야.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가진 게 없어도 예수님을 믿고 산다.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간다. 내가 그러고 있다면 내 인생이 가장 잘 사는 인생이다라는 거야. 이게 진리예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 가진 것도 없는데 예수님하고도 동행하고 살지도 않아. 이건 큰일 나는 거지. 가진 게 없어도 예수와 동행하는 게 중요하고 가진 게 많아도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알고 있잖아. 돈 많다고 유명한 그 재벌의 태반이 예수를 안 믿고 살아요. 잘 사는 거야? 유명인들 태반이 예수 모른다고 신앙생활 안 해요. 잘 사는 거야? 교회 다닌다고 말하는 그 유명인들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고 있을까? 이렇게 질문이 생기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야. 아니, 그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들 말고도 뭐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그 유명한 사람들, 그 유명한 교회들 정말 주님과의 동행 속에서 살아가냐라는 거야. 우리에게도 질문 던져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사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는데 그 기준을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의 가치관의 기준으로, 그 관점으로 예수 믿고 그 기준으로 교회 다니면 그럼 평생 힘들어. 그렇잖아. 그럼 평생 힘든 거야. 이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어려워. 우리가 지금 갖고 있고 간직하고 있고
누리고 있는 이 가치,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이 가치, 이것이 얼마나 큰 가치인지를 깨닫는 것. 모세가 지금 그걸 깨닫는 중이에요. 앞으로 이제 깨닫게 될 거고 깨달아가는 과정 속에 있어. 우리도 마찬가지죠. 주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왜 서는 거야? 이걸 깨달아. 그치,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가장 큰 가치지. 주님과 동행함이 내 삶의 전부지. 그 동행하면, 그 가치를 붙잡고 살면은 내 삶이 달라지는 거야. 게으름이 사라지고 내가 못 보던 걸 보게 되고 나에게 없던 지혜가 생기고 내가 실패하던 인생에서 주님 허락하시는 선물로 성공이라는 말을 담을 수 있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거야. 나는 성공한 다음에, 합격한 다음에, 뭐 돈을 많이 번 다음에 교회 다닐게요. 그런 사람들 본 적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 예수 가치가 최고의 가치다. 예수 부활이 내 인생에, 이걸 믿고 있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가치다 라는 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바로의 삶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 전혀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해.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한다. 우리는 알고 듣고 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넘어진 것 같았지만 다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걸어갑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여러분 정해져 있어요. 우리 다 죽을 거야.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지인 중에 이미 죽으신 분들, 돌아가신 분들 있을 거예요. 모두에게 동일하게 정해져 있는 그 진리이고 법칙인데,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고 그 후에는 뭐가 있대? 반드시 심판이 있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양과 염소를 주님이 나누신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가 누군지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는 주님의 명령을 듣는 자들이 있대. 많대. 좁은 길과 넓은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넓은 길은 많은 사람들이 찾아다니고 많은 사람들이 가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고 좁은 길을 걷는 사람들은 적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지는 것 같고 창피하고 넘어지고 바보 같아 보일 수 있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 그 입을 지으신 창조자가 누구냐, 전능하신 분이 누구신지, 그분이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이끌고 계시고 그리고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의 삶이 매우 귀하고 그것이 복이다라는 거예요. 자, 12절 말씀. 그러니 가거라. 내가 말하는 것을 내가 돕겠다. 모세야, 너가 말하는 거 내가 도와줄게. 걱정하지 말고 가. 너가 할 말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줄게.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가. 내가 도와줄게. 말 못할 것 같은 그 상황에서 내가 말할 수 있도록 널 가르쳐 줄게. 그러니까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가. 친절하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너를 도울 거야. 너가 가는데 너 혼자 가는 거 아니야? 내가 함께하며 너가 할 말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돕고 너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내가 알려줄 거야. 나는 안 되고 나는 실패고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고 하나님은 능력이 있기에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I will. 내가 하겠다. 하나님의 의지로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는 거야. 이 공식이 계속해서 모세의 삶이 흘러가는 거야. 모세의 삶이 평생 흘러가는 거야. 근데 모세의 시대에만 흘러가고 끝났을까? 그렇지 않아.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흘러간다라고 믿어. 그런데 모세는 이러한 상황 속에 또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야. 주님, 죄송합니다. 제발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님께 쓰임받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그리고 생활 선교사로 살아가고 보내는 선교사로 살고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 그럴 만한 사람이 있지요. 제가 어떻게 그걸 하겠습니까? 주님, 죄송합니다. 제발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저는 아닙니다. 저는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호해 주셨고, 여러분,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 여기 왔잖아.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여기 왔고, 날마다 지켜주시고 말씀 주시고 깨닫게 하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양다리, 아직도 머뭇거려. 그 길을 가면 어떤 결과인지 아는데, 내가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무엇으로 어떻게 내 삶을 채워가면서 살아가야 하는지 아는데, 근데 머뭇거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아는지, 말이 이상하지만 여러분들이 아는 걸 내가 어떻게 할까? 여러분들이 내는 기도 제목을 보면 아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다 알아.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다 알고 있어. 하지만 머뭇거려. 그래서 기도 제목이 계속 같은 기도 제목인 거야. 하나님과 동행하기, 하나님과 기도하기, 하나님과 말씀 읽기, 하나님 말씀 읽기. 왜 반복해서 우리는 이 기도 제목만 내는 걸까? 잠언 4장의 말씀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왜곡된 말을 내 입에서 없애버리고 속이는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여라. 자, 입과 그리고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들을 이제 확인하라는 거예요. 25절, 눈으로는 앞만 똑바로 보고 시선은 앞으로만 곧게 두어라. 자꾸 이렇게 주변 살피고 막 이리저리 하지 말고 앞만 보고 주님 보고 시선 곧게 두고 가라는 거야. 자, 26절, 27절, 발로 디딜 곳을 잘 살피고 내 모든 길이 안전하다는 것을 믿고 가라. 근데 어떻게 가라? 27절 같이 읽읍시다. 준비 시작. 좌로든 우로든 빗나가지 말고 악에서 내 발길을 끊어 버려라. 아멘. 끊어 버려라. 그만 머뭇거리고 달려가자. 두리번거리지 말고 앞만 보고 가자. 왜 그럴까? 하나님이 어련히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지시 않으셨을까? 어련히 그곳에 가야 하니까는 주님이 가자고 하시지 않을까? 어련히 내 삶이, 우리 청년들의 삶이 그 공동체에서, 그 삶의 자리에서, 그 가정에서, 그 회사에서, 학교에서 어련히 주님이 필요하셨으니 그곳에 있게 하지 않으셨을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자를 보내신다라는 거야.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가자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나 몰라라 하시겠냐? 그런데 모세는 계속해서 살아있는 자아로 세상의 기준으로 답하는 거야. 어떻게 예수로만 가능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으로만 가능합니까? 놀라운 건 예수로만 가능하고 예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복음 안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모르면 그 인생의 결과가 어떨지도 모르겠지. 그렇게 모르고 살다가 결국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살다가 끝난다라는 거예요. 계속되는 이 모세의 자아의 외침에 하나님께서 크게 노하시어 말씀하셨대. 야, 하나님 노하셨어. 14절, 주님께서 모세에게 크게 노하시어 말씀하셨다. 레위 사람인 너의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나는 그가 말을 잘하는 줄 안다. 그가 지금 너를 만나러 온다. 그가 너를 보면 참으로 기뻐할 것이다. 아멘. 아니, 좀 이 얘기부터 해주시지. 아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리고 이제 좀 이렇게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거야. 아론이 말 잘하고 있고 계속해서 영향력 있고 그 공동체에서 히브리 민족 가운데서, 그리고 모세를 기다리고 있고 모세가 오는 것을 반기려고 하는, 그래서 주님이 환상으로 살짝 착 보여주시고, 그래서 모세야 가. 그럼 저 말 못해요 이 얘기 안 했을 텐데, 와, 그냥 가라고 하시고 혀가 둔하다니까 걱정하지 마라, 너 힘 누가 줬어, 이런 얘기 하시고, 그러고 나서 계속 안 된다 하니까 크게 노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야? 하나님이 준비하셨네.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야. 예비. 그렇잖아. 나를 왜 이 아연 교회에 오게 하셨을까? 왜 아연 젊은이 교회일까?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겠지.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믿고 사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너무 행복한 거예요. 피곤하지만 행복한 거예요. 오늘 아침이었나? 네, 이제 출근하면서 오는데, 여러분 밖이 진짜 덥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는 새벽 6시 한 20분쯤 정도의 그 온도만 느끼고 계속 에어컨 안에만 있어서 지금 얼마나 더운지 모르겠는데 그때도 살짝 덥더라고. 그래서 이제 빠른 걸음으로 이제 와갖고 오는데 이 주차장 들어서는데 야, 오늘도 여기 와서 예배하는 거, 우리 청년들 만나는 거, 그냥 기분이 좋아. 야, 이렇게 국내 단기 선교, 또 어제 그렇게 우리 청년들과 그 한 교회, 진짜 세상의 기준과 우리의 눈으로 평가할 때는 야, 이렇게까지 찬양팀이랑 막 설교자를 불러서 수련을 해야 되냐라고 생각될 정도의 적은 청년들이 모여있는 그 교회에 가서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세팅하고, 난 도대체 저 드럼을 왜 가져가는지 이해를 못했어 처음에. 거기도 드럼이 있는데 왜 저거를 굳이 가져가냐, 그냥 갔다 오자. 그런데 막 다 바리바리 싸들고 가갖고는 다 우리 예배 때 쓰는 싱어들보다 더 많이 서가지고, 그래갖고는 그 예배를 섬기고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밥만 얻어먹고 그러고 왔어. 그래도 감사하게 나에게는 사례를 주긴 주더라고. 근데 우리 청년들은 그냥 밥만 먹고 땀 흘리고 왔어. 그리고 본인들이 저녁에 또 자기네들 돈으로 치킨 먹고 집에 가더라고. 이러한 청년들과 내가 오늘을 살아가고 이 기간을 사역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와 목적이 있고, 내가 여기에 있었어야 했구나. 여러분, 동일해. 여러분의 삶의 자리도 그러한 관점으로 보고 살아보자고. 주님, 내가 노력하고 애써서 여기 온 게 아니라 여기에 내가 필요했구나. 여기에 내가 필요해서 주님이 날 여기를 합격시키셨구나. 막 대기업에 들어가는 청년들이 있고, 그렇잖아. 그리고 뭐 학교에 가긴 갔는데 학교를 못 가고 있는 청년들도 있고, 정말 다양한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야. 그리고 또 중소기업에 가는 청년들도 있고, 또 취업을 했다가 다시 그만두고 또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도 있고, 그리고 재도전을 하고 있는, 또 몸이 아파서 못 온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재수하고 있는 청년들도 있고, 이러한 과정 속에 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이끌어 가시고 내가 필요한 곳에 있게 하시는구나. 이러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의 쓰심에 아주 요긴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감사인 거예요. 그러면 기쁨인 거예요. 자, 와 보니 예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15절 말씀 볼까요? 15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주어라. 내가 할 말을 그에게 일러 주어라. 아론에게 얘기하는 거야. 내가 말할 때에나 그가 말할 때에 내가 너희를 둘 다 돕겠다. 하나님이 아론과 모세를 다 도와준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하여야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 친절하신 하나님.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다. 그는 너의 말을 대신 전달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자, 이거를 표로 딱 얘기해 보면 이거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할 것을 주시고, 모세에게 주시고 아론에게 주시는 거지. 그럼 모세는 또 아론에게 전달하고, 아론은 바로 앞에 가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거.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읽어보면은 모세가 말할 때도 있고, 그리고 아론이 말할 때도 있고,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나갈 때도 있고, 이제 다양한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과정은 이런 거예요. 그리고 바로에게 가기도 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약속하시는데 뭐야? 시작이 누구다? 하나님이 하시겠다. I will. 끊임없이 주어지는 약속. 내가 행한다. 내가 모세의 입과 아론의 입에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에게 행할 일을 가르쳐 주겠다. 내가 할 것이다. 내가 내 의지로 내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어 나갈 것이다. 너는 그냥 내가 하라는 대로 하고 말하라고 주는 것을 말하면 된다. 자, 이 약속이면 되는 거예요. 다른 소리, 다른 능력, 다른 평가, 다른 모습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면 그럼 결론 난 거야. 그거면 충분한 거야. 자, 그런데 하나님을 이렇게 결론 삼고 살아가기가 어려운 거야. 모세처럼 자꾸 내 자아가 드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보다 다른 것에 내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이렇게 편하고 그리고 자꾸 거기로 내가 자연스럽게 끌려가는 내 모습.
자,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여러분.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면서 자기 목숨을 끊는 게 아니라 자꾸만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미 죽었는데 바울의 자아는 죄에게 종노릇하는, 하나님 없이 살겠다라는 그러한 사고방식의 바울은, 옛사람은 이미 죽었는데 자꾸 그게 살아나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의 인생 여정도 동일한 거야. 하나님의 시선으로 봐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인생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고 동행하며 살아가. 오케이, 가! 그러다가 또 무너지고 또 넘어질 때 자꾸 내 자아가 살아나서 너 그거 되겠냐? 너 그렇게 살다가 큰일 나지 않겠냐? 자꾸 이런 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뭘 고백하는 거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아의 죽음을 고백하는 거야. 이미 죽었음을 고백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모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일하심이 어떻게 드러나냐면,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아라. 다시 또 지팡이가 나왔어. 여러분, 이제 앞으로 우리는 지팡이란 말을 자주 사용할 거예요. 일상에서도 사용하는 거야. 이제 그 지팡이는 뭐다? 내 손에 가장 잘 들 수 있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게 뭐 달란트도 될 수 있고 뭐 잘하는 것도 될 수 있고 하는데, 이제는 지팡이야, 지팡이. 그 지팡이 하면 이제 그건데, 자,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아라. 그리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하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이미 살짝 보여주셨어. 그 지팡이를 변하면서 이적을 행하시는 거. 자, 앞으로 너가 이적을 행할 것이다 라는 거야. 앞으로 그 이적은 뭐야? 모세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유일하게 하실 수 있는 거를 이적이라고 붙이는 거지. 기적이라고. 그렇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셔? 이적을 통해서 행하신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그 지팡이를, 모세가 잡고 살아온 이 지팡이가 하나님의 손에 다뤄져서 이제는 이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이 지팡이가 이적을 행하는 도구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야. 자, 그리고 나서 17절에서 조금 지나서 20절에 가면 어떤 말씀이 등장하냐면, 20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래서 모세는 이집트 땅으로 돌아갔다. 그때에 모세는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있었다. 아멘. 자, 모세가 액션을 취한 거야. 그렇죠? 주님 못합니다, 안 됩니다 계속 떼쓰다가 자신의 안 되는 이유들을 계속 이야기하다가 여기까지 와서 이제 갑니다 주님. 그래서 순종해서 가는 거야. 어디를 가? 이집트 땅으로 돌아가는 거야. 아내와 아들들 나귀 등에 이제 다 태우고 이제 가는 거야. 자, 가는데 그때에 모세는 손에 무엇을 들고 있어?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있었다. 여러분, 모세가 다른 지팡이 구해 온 거야? 모세가 새로운 지팡이 준비한 거야? 아니야. 지금까지 모세의 손에 늘 붙어 있었던 그 지팡이, 손에 익은 그 지팡이, 그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가 되었어? 모세의 지팡이였던 그 지팡이가 이제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거야. 하나님의 지팡이 들고 가보면 해볼 만하지. 우리도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살아가자. 내 손에 있는 지팡이를 하나님께 드릴 때 세상의 기준과 자아의 판단과 비교의식의 결론은 나는 안 되고 나는 못하지만 I will, 내가 하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사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한 번만 살 거잖아. 두 번 살 사람 있어요? 나는 죽고 부활해서 다시 살 신천지. 한 번 다 우리 모두 다 한 번 살 거야. 근데 한 번 사는 인생에 얼마나 감사해. 이 무더운 날 에어컨도 시원하지 않은 이곳에 와서 부채질하면서 예배하는 거야. 왜? 내가 예수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 믿고 사는 인생이 된 거야. 여러분,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 붙잡혀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 내 지팡이 말고, 내 자아 말고, 내 비교 평가 말고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마음, 내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열심, 내가 행한다, 내가 행하겠다,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 반드시 행하신다. 그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맡기고 우리 같이 살아가자. 기도합시다.